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황무해진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같으면 이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기까지는요 자그마치 한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접종이 시작되어졌다고 하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 끝이 보이지 아니하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조만간 끝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포항언덕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이번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빼어 넣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죠. 우리 주님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믿음이 되어질까요? 기다림의 믿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요 단순히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참고 견디라 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참지 못하고 평소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종종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도 다르지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요 삶 속에서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단지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에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신념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신념은요 자기 자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철저히 땅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입니다. 결국 그것은 마지막 날 허망하게 썩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였던 것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과 목적도 정하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75세에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들을 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자그마치 25년간 그 말씀과 동행을 하였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 그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두려워 떨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로부터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참고 견디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는 큰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수백 마리의 소와 나귀와 염소와 양, 그리고 낙타는 물론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베델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노아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두었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쾌청한 날씨에 무슨 정신이 나갔느냐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결국 심판의 날에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매사에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다리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결국 이 기다리는 믿음은요,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리죠. 수고를 다합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농사를 짓는다고 당장 돈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매사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추수를 하기 전까지 농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씨만 뿌린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때를 맞춰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잡초도 뽑아야 하고, 가뭄이 들면 물도 데워 주어야 하고, 홍수가 나면 물길도 터 주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요, 바람도 막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이 10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준비되어진 5 처녀는 지혜로운 그러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기름을 예비해 두었죠. 하지만 미련한 5 처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둠 가운데 내침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였죠. 만약에 요셉이 미련한 자였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평생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니, 형들이 감히 나에게 노예로 이렇게 팔림을 당하게 할 수 있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였더니 그의 아내가 나를 모함하여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들어 노며 인생을 허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애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았던 것이죠.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애국의 문화와 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요, 높은 벼슬의 제수들로부터 애국의 정치와 행정을 배웠던 것이죠.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요, 준비되어진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쉽게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요,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사랑팔과 막혀 있죠.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더디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 나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는 침묵하실까요? 결국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사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며 주어진 시간 속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히려 좀 낮춰주세요. 기다리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 결국 이 기다림의 믿음은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처음 시작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요, 하늘과 땅으로 그 차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 학생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였습니다. 이후 졸업한 지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는가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자들은요, 당당하게 30년이 지난 이후 멋진 인생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에 따라 마지막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남들처럼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는 형제 사랑이죠.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만나게 되어지면 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자랑이죠. 그리고 돈 자랑입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렸느니, 자동차를 이번에 무엇으로 바꿨느니, 온통 썩어질 것에 관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은요,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마지막 날 허망하게 다 불에 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 썩어질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며느리들이 평소 가기 싫은 시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시댁에서는 무언의 그러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뉴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은요, 갈등이 아니죠.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타적인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험한 길을 올라가신 것은요, 이타적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썩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창한 것에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팡 원동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 든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2021년도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공경하는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면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의 영혼 부령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에서 성실을 식물로 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뭐 값이 몇 배가 뛰었느니 뭐 집값이 올라갔느니 거기에 허튼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성실을 식물로 삼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구령을 약속하지 아니했으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러므로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교회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이 포항 원동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난의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